학교 다니면서 가장 싫었던 순간이 언제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가 참 싫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마다 항상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그 1등을 하는 학생은 1등을 하다가 2등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기간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100점이 나오든 50점이 나오든 20점이 나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학교 수업이 빨리 마친다는 것, 그거 하나로 기뻐서 시험 기간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참,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시험이 끝나면 꼭 아쉬운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공부 더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잠을 참고 공부를 했으면은 요거 한 문제 더 맞추고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을 다 잘 맞췄다가 검토하다가 이거 1번 아니고 2번인데 하고 고쳤는데 체크하다 보니까는 고치지 않은 게 맞은 거예요. 내가 왜 바꿨을까? 이런 순간에도 후회가 많이 밀려오죠. 아는 것을 틀리는 것이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또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건데 갑자기 누군가 물어서 아니면 갑자기 시험에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입 밖에서 막 맴도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특히 그 면접 보다가 그런 순간이 생기면 참 안타깝죠. 사람이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 안타까운 순간, 이런 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생각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만큼 후회하는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면요, 분명히 죽기 전까지 어제 본문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 짓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닭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고 그제서야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기억이 나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심히 통곡했겠습니까? 여기서 심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고 했을 때 이 통곡은 견딜 수 없는 통곡이에요. 마음속에서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고통,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죽음 깊은 곳에서 통곡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 어떡하겠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 베드로.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얘기가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순간에도 몰려오기도 하죠.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순간순간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알면서도 예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방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죠. 순간순간은 결단하고 결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을 때 주변 환경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이 눈에 보일 때에 내 환경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후회의 순간이 오죠. 그래서 한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이 순간에 닭이 오니까 그제서야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후회가 되기도 하죠. 70절 말씀을 보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부인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74절을 보면요, 그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맹세는 본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당하는 것이 그 당시 맹세였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신이 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맹세하고 저주했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했던 것, 그것이 자신의 저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 베드로의 통곡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했던 그 통곡이었을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아주 후회스러운 순간이죠. 뭐 시험 문제 한두 개 틀려서 후회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후회의 순간이 되겠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조금만이라도 일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런 후회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닭이 원망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닭요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치킨과 같은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을 거다라는 농담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새벽에 울었던 이 닭이요, 원망스러운 닭이 아니라 아주 감사한 존재였어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깨우치게 하는 이 감사한 존재였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요, 마지막 날 본문, 어제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다시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니까 또 저골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또 여전히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 시간이 계속 길어졌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는 이 얘기는 마귀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냐, 조금 더 깨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순간이 안 되더라도 마귀사단이 방심하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사단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에 확 영적인 잠이 깼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닭이 우는 소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베드로를 깨워주는 닭의 울음소리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아침에 우는 닭이 아침에 일어나라는 닭의 울음소리지만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잠까지 깨워주는, 잠이 완전히 확 깼을 거예요. 인생의 잠이 깼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목숨 걸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이 순간 닭은, 이 닭의 울음소리는 원망의 닭이 아니라요, 잠자던 영혼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닭의 울음소리죠. 그러니 자신의 실수를 바로 확인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깨우쳤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은 감사한 거죠. 그런데 닭이 울어도 몰라요. 닭이 울어도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고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린다면 이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도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내 실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실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에서도 늘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울어도 모르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깨우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잠자고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얼마나 심히 통곡스럽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묵상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요. 밥 먹다가도 옆에 친구의 눈치가 보이면 기도하지 않는 손길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목숨 바쳐가면서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늘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잊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도록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누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잊고 있다가 깨우칠 때가 있죠. 집에 말씀 액자 하나씩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액자 붙여 있을 때도 말씀 좋다고 넘어가고, 읽어도 저런 말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익숙하게 넘어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부족함이 없지 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 말씀은 말씀, 내 삶은 삶, 내 삶대로 살아가다가 그 익숙한 말씀이 잊혀지다가 어느 순간 정말 힘든 순간이 되고 나서 그 말씀 액자에 이제 눈이 가죠. 그래,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어려움 당한 순간에 그 액자가 그제서야 내 눈에 띄고, 그제서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의 말씀을 잊고 있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는 고마운 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 가운데서, 익숙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내 삶이 되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혹시라도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나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실수한 것, 또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